감사합니다. 제가 키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복 목사님 저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렇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초청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볼 때마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여기에 같이 이렇게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그 현장의 역사 속에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급은 같이 받을 겁니다. 제가 네팔 선교사죠. 네팔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네팔은 인구가 한 3천만 명인데 우상은 3억 3천만을 섬깁니다. 그럼 한 사람이 몇 개의 우상을 섬겨요? 11개의 우상을 섬겨요. 한 사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상이에요. 대문이 부적처럼 되어 있어요. 집 대문에 아예 우상이 3개 있고 사거리만 가면은 우상 신전이 다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것은 수시로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죠?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가서 종을 먼저 땡땡 칩니다. 왜 칠까요? 내가 기도하러 왔으니까 깨가지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그런 신들을 섬겨요. 우리는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그냥 기도하잖아. 그죠? 우리가 얼마나 더 빠르겠어요? 얼마나 더 능력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느린 우상도 권세자와 정권 잡은 자들 딱 붙잡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엄청나게 핍박. 헌법상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어요. 근데 형사법으로는 전도를 하거나 가르치다 잡히면은 5년 감옥입니다. 그리고 벌금 물고 외국인은 추방, 자기 나라 사람들도 5년 감옥 가요. 우리 같이 하고 있는 목사님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가끔 테러 당해요. 오토바이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거든요. 저 목사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그 지역의 그 지도자들이 사람들 시켜하고 돌로 오토바이를 때려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목사님한테 돌멩이를 던져요. 우리가 가서 우리 전도하러 왔어요. 큰일 나요. 조용히 뭐 하러 왔습니까? 우리 사업자 왔습니다. 관광하러 왔습니다. 하고 복음운동하러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복음을 누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알기는 알겠는데, 그죠? 근데 그 말씀 따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 따라 가고 싶은데 안 가죠. 방해거리가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말씀 따라갈 것인가? 말씀 따라가면 너무 쉽고 편한데 내가 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주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엄청 어렵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너무 쉽고 편하고 저는 따라다니면서 은혜만 받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쉽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좋네.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전 네팔 현장에서
선교사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만 받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다른 분들이 저 만나면은 뭔 얘기를 하냐면 작년보다 더 젊어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인사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가 볼 때 갈수록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네팔만 갔다 오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힘 주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계속 메시지에 뭐 나와요? 각인, 뿌리, 체질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각인시키고 어떻게 뿌리 내리고 어떻게 체질화시킬 것인지.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 항상 그거 잘해요. 각인, 뿌리, 체질.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단어는 기가 막히게 붙잡고 있는데 그 단어가 내게 성취가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려고 몸부림치지 믿어지는 게 아닌, 믿는 것과 믿어지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건 종교예요. 내가 애쓰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복음이고 믿어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고 힘쓸 때는 내 능력으로 해야 해요. 내 열심으로 해야 해요. 내 노력으로 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난 잊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왔던 그런 것처럼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006년도에 간이식 수술을 했어요. 근데 벌써 만 19년이 지나고 이제 20년째더라고요. 덤으로 사는 세월이 만 19년이 지나고 지금 20년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30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감사하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모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서 엄청난 소리를 질렀대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것만 계속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고 나는 사실 걱정했거든. 맨날 유 목사님 말씀할 때 뭐라고 해요? 마취해서 깨어날 때 헛소리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마취해서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동안에 내가 유행가를 불렀으면 아니 욕을 엄청나게 했으면 큰일 났는데 그 말 했다 보니까 너무 안심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큼 각인됐어요. 어떻게 각인됐냐? 제가 약간 지금 귀가 잘 안 들려요. 나이가 젊은데도 잘 안 들려요. 왜냐? 초창기 우리 복음 만나고 항상 이어폰 꽂고 잘 때도 이어폰 꽂고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이어폰 꽂고 그러니까 막 그게 각인돼 버리는 거야. 복음이 각인돼서 혼 상태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속으로 고생을 했지만 내가 이제 살아나면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야, 혼수 상태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저분 살아나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우리 지역을 뒤집을 것이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렸는데, 그리고 힘을 얻었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안 변하고 사람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면은 교회가 부흥되든지 사람이 바뀌든 연다든지, 당신은 교회도 안 부흥되고 사람도 안 바뀌고 뭐냐고. 저도 제가 고민됐어요.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이기에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안 바뀌지? 고백은 잘했는데 왜 안 바뀌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안 바뀝니까?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네 삶의 몇 퍼센트 주인이냐? 내가 너에게 어떤 주인이냐라는 것을 나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은 맞은데, 내가 나를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삶이 내가 주인이야. 뭔 일이 있으면은 내가 해결하려고 사람들 찾아가고, 내 방법하고, 내 지식, 내 경험 막 하고, 어떤 일을 하려면은 내가 계획 세우고 다 해놓고 그걸로 뭐예요? 기도 제목 만들어.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런 내 모습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가만히 봐. 야, 그 모습을 보니까 나한테 한 방 맞았어요. 야,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심부름꾼. 그죠? 내 계획을 성취시켜 주셔야 할 심부름꾼.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내 계획 안 세우겠습니다. 내 방법 안 쓰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내 생각의 주인 되십시오. 내 건강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만 계속 했어요. 근데 안 바뀌어. 고백했으면 얼른 하나님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하나도 않고 오직 주인 바꾸기 위해서 계속.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나는 그거 처음 체험했어요. 갑자기 문제가 막 오는데 마음이 평안이 쫙 오면서 제 생각 속에 뭔 생각이 딱 들어가냐면, 네가 왜 걱정하냐? 주인 있잖아. 주인께 맡겨. 주인한테 맡겨야지. 네가 왜 걱정해? 네가 왜 해결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주인 알아서 해. 나 몰라요. 나 죽이든 살리든 주인 알아서 해.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때부터 모든 걸 맡기기 시작했어요. 주인. 건강 문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경제 문제, 우리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자녀 모두 맡겼어요. 무조건 하나님. 뭐 문제 있으면 나 몰라요. 내가 뭐 주인입니까? 아버지가 주인이지. 저 자녀들 내 딸입니까? 아버지 딸이지. 나는 관리자예요. 저 사모님 와 있는데 사모님이 막 화나고 뭐라고 하면은 속으로 하나님 나 몰라요. 아버지 딸이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봤자 싸움밖에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가 바꿔주시든 어떻게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고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분은 뭔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무책임하냐? 그런 얘기를 해.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아니, 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니, 내가 책임져봤자 능력이 없어갖고 그걸 해결 못하는데 왜 내가 책임을 지냐고. 그죠?
내가 해결 못하는데 책임져봤자 고생 많았는데 왜 내가 책임이냐고. 능력 있으신 아버지한테 맡기면 아버지가 알아서 오실 건데 내가 왜 책임지지? 아버지한테 맡기는 고백해서 아버지가 바꿔주시더라고요. 환경 바꿔주시고 사람도 바꿔주시고 교회도 바꿔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갈등만 생겨요. 싸움만 돼요. 무조건 맡겼어요. 지금도 할 수 있으면 맡겨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더라고. 막 그러다가도 내가 나타난 때가 많아. 왜 그러지? 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나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근데 뭘 못 박은데? 그리스도 앞에 뭘 죽여야 하는데? 어떤 걸 죽일 건데? 그걸 생각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뭘 죽여야 한대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가? 그것이 내 앞에 자꾸 보였어요. 뭐냐?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 상처. 부부싸움 왜요? 남편 상처, 아내 상처, 상처끼리 부딪히니까 아파.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거야. 그죠? 지나가다가 내가 이 의자 스치고 지나가다 안 아파요. 그죠? 근데 손에 상처가 났어. 지나가면 얼마나 아파요. 부딪히면 표가 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상처도 누가 준 거? 사탄이 준 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놔 버려야지. 내가 그걸 책임지려고 하니까 안 돼. 내 환경, 내 지식, 내 방법,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고백을 계속 고백만 했어요. 고백. 내가 막 내려놔야겠다, 막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지, 그게 아니고 고백만 했어요. 주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이게 사탄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온 이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아닌, 내 것 아닌 걸 내 가지고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맡깁니다. 맡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하고 인도에 가시는 게 보이니까 쉽더라고요. 못 볼 때는 어려웠는데 보이니까 쉬운 거예요. 보이니까 하나님이 해 가시네. 보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 계산을 안 해요. 내 방법을 안 써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되니까.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다. 뭐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것만 따라가면 돼.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은 네팔 선교였어요. 네팔 선교하면서 저는 너무나 처음에는 3년 동안 단기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몸 상태가 서울 아산병원 갔다가 진료받고 우리 집에 내려가면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힘들어서 못 움직여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네팔을 가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목사님 갔다 오셨지만 그 네팔을 가요. 그 험한 길을 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월요일 날 가면은 화, 수 이틀 카트만두에서 집회를 하고 수요일 날 오후부터 차 렌트해갖고 밤새도록 오후 5시에 차 타고 출발하면 아침 10시에 도착해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도착해가지고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회해요. 하루 종일 집회하고 어떤 데는 이틀 집회한 데는 하룻밤 거기서 자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만 하면은 그 다음에
차 타고 밤에 이동을 해요. 열 몇 시간씩. 밤새도록. 그러면 그 몸 갖고 갔으면 어떻겠어요?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 아픈 사람이라는 게 표시가 안 나. 제가 네팔을 우리 교회가 조그만해가지고 선교원금 나온 것 같고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그런 교회에서 4번, 5번씩 가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돈 없어하고 선교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네팔 지진 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이 복음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교하면서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쉽게 선교하는 방법과 어렵게 선교하는 방법을 봤어요. 근데 쉽게 선교하는 방법은 뭐냐? 인본주의 있으면 엄청 쉽게. 거기에는 네팔은 너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그게 특화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이나 그 성도들이 돈만 주면 모이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만 사줘도 야 어디 집회하는데 밥 준다더라. 목사님들 이렇게 여비 주고 밥 주면은 몇백 명은 금방 모여요. 근데 처음에 가서 내가 다 돌아다닐 때 내가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나를 안내했던 사람이 돈을, 목사님 얼마 필요하면 그래요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보여주기는 참 좋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홍 목사님 우리 네팔 오십시오 해놓고 그렇게 몇 군데 막 한 200명씩 모여갖고 집회 몇 군데 해보세요. 야 영윤호 진짜 선교 잘한다고 할까. 그러면서 우리 중지여행교회에서 좀 후원 좀 하십시오. 뭐 한번 오셨으니까 몇백만 원 좀 하고 가세요. 그러면 나도 돈도 생기고 그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3년을 다녔는데 선교사로 가서 딱 보니까 두 가지가. 하나는 제자가 없다. 제자가 한 명도 안 세워졌다. 그 다음에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2주씩 갔어도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문화. 이해가세요? 눈에 안 보이는 문화. 우리가 네팔은 우상이 많은 거고 뭐가 어쩌고 그건 아는 문화고, 눈에 안 보이는 문화가 뭐냐? 예를 들어 네팔 사람들은 뭐는 심부름 시키면은 내가 돈을 주면서 야, 뭐 물건 좀 이렇게 하세요. 뭐는 리베이션스 30%는 자기가 챙기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심부름 시켜 30%는 자기가 챙기는 거야. 한국 사람은 그거 보고 뭐예요? 화나요? 화 안 나요? 엄청 화나겠죠. 저것들이 다 속여먹는다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왜 속여먹었어? 하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갖고 소리치고 뭐라고 하면 그게 진짜 나쁜 사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여가지고 많은 걸 뺏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대신 소리치거나 야단 막 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아무리 잘못해서 화를 안 내요. 차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화 안 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화 잘 내잖아. 제가 처음에 가고 화를 많이 냈어요. 나쁜 사람이고 무시할 사람이야. 그런 여러 가지 그걸 모르고 하니까, 그 현장을 모르고 선교한다고 하니까 방향이 틀린 선교를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명을 키워도 제자를 키워.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교를 해야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선교 현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내 시스템 만들어 놓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교 현장 만들지 말고 네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선교 현장을 만들었어요. 내가 빠져나와도 복음 운동은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런 선교를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어제 제가 아동센터 가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거 너무 중요해요. TCK 얘네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가지고 선교사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서미르 타파 목사님 한 분 훈련을 제대로 시켰거든요. 예, 두 분 목사님,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평신도 불신자처럼 애들 키우기 위해서 우리 와서 나 심부름했던 그분이 이번에 목사 안수 받고 미션홈 중심으로 애들 키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서미르 목사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분이 저하고 갈등 많았어요. 내가 전도 너 되니까 전도 현장 나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나 미워해갖고 전도 나가라고 한다고.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지금은 제자가 돼갖고 제가 가지 말라고 해요. 저는 차 타고 우리 권사님 목사님 갔다 오셨지만 저쪽으로 거의 20시간 갔다가 또 거기에서 한 20시간 그 반대쪽으로 가요. 거기를 그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런 사역. 나보다 10배, 20배는 잘해요. 내가 없어도 돼요. 정말 나는 가서 돈 많이 써야 하거든요. 우리는 한번 내가 가서 그렇게 한번 순회하고 오면은 한 800 들어가요. 근데 그분은 내가 한 달에 한 35만 원 줘요. 35만 원 사역비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 갖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사역 잘해요. 내가 가면 그 현지 목사님들 밥 사줘야 되잖아. 그분들에게 이렇게 뭘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오토바이 타고 가면 거기 가서 밥 주고 재워주고 메시지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선교 보고는 쭉 말씀을 정리를 먼저 해놓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제가 왜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기는 뭘 가기시켜야 한다고요? 복음을 가기시켜. 복음 가기시킨데 그냥 복음 가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각인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불렀어요. 누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너희로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아멘. 항상 있게 하고.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계복음화에 구원해 주시고 그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막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막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 사실에 대한 각인이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가는데 자꾸 흔들려. 왜 흔들려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죠? 뿌리를 내려야 해요. 뿌리를 내려면 하나님의 어떻게 뿌리 내리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지금 계셔. 영원토록 함께 가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천군 천사가 움직여 하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움직여요.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가
내려. 그게 기도요. 뭐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것만 기도하면 돼. 왜? 하나님이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신분권세잖아. 그렇죠? 신분권세. 하나 자녀의 신분권세잖아요. 우리 외우기는 잘 외웠는데 그 외운 것하고 기도 속에서 내가 적용시키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그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로 들어가 버리면 돼.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돼. 아멘? 내 것으로 응답을 누려버려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응답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취되는 게 보이면 우리가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 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이제 뿌리 내린 거예요. 뿌리 내려갖고 나무가 뿌리가 내리면 잘 자라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면 뭐가 돼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저절로 맺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작품이요. 그게 체질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를 누리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 있기만 했는데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칭찬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 열매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복음 따라가면 쉽고 재밌어요. 근데 복음 안 따라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갈등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안고 하나님께 맡기려면 뭐가 된다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안 박히니까 사람 쳐다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저렇게 실수하고 막. 저런 일을 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 인간은 그 인간이고 그 사람은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가면 돼. 사람 쳐다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이유도 없고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렇게 쳐다볼 때 문제가 있으면 그걸 쳐다보면서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나를 갱신. 요새 막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더 죄인이다.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왜냐? 주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더 죄인이다. 그 사람은 용기가 있어서 행동을 했을 뿐이고 나는 용기가 없어서 행동을 안 하고 마음으로 범죄 다 했어 이미.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도적질도 하고 뭐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내 돈 다 빼버리고 손도 다 자르고 발도 다 잘라요. 그죠? 네 눈이 실족하거든 범죄하거든 눈 빼버리라고 했잖아. 네 손이 범죄했거든 손 잘라버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손이 이거 갖고 올 때 이 손만 가요? 같이 가잖아요. 그럼 두 손 다 잘라요. 한 눈으로만 쳐다봐요? 두 눈으로 다 쳐다봤잖아. 다 패야요. 그거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 은혜가 감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자격도 없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더 감사할 뿐이고 나를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나는 복음만 보고 무조건 달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만 보고 달려가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라고 할지라도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 근데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제가 사역 이렇게 다 한 거 있잖아요. 다 가로채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갈등 많이 했어요.
화가 나고 뭐 인간이 저래 하고 화가 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한다고 하면 고맙다고 그래요. 아이고 제발 좀 해주시오. 제발 좀 해주시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은 내가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 다른 사람은 해라고 해도 못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응답은 내가 받는 것이지 누구도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영향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만 보고 따라가야겠다. 내게 주신 사명만 보고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신다.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각인돼요. 내가 누군가가 각인돼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서 애들이 너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쳐다보고 뭐 해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넌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 세운 하나님의 자녀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너를 뽑아 세웠어. 하루에 10번씩 해라. 불신자 애들이 와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뭔 얘기를 하냐. 보통 애들이 이제 엄마나 아빠만 있는 애들 데려다 놨거든요. 그 부모가 아이고 거기다 한국 목사인데 거기 보냈더니 우리 자녀 배려놨다고.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기독교인 만들어버려갖고 배렸다고. 우리 집은 힌두교 집안인데 거기 가도 막 이상하게 됐다고. 부모한테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세계복음만 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부모가 볼 때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그만큼 각인이 되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각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각인됐어도 흔들리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 내려야 하는데 내 거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져요. 응답이 오니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응답을 보니까 내가 내 방법을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하나님에 가시는데 왜 내가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에 가시는데 왜 고생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계획 왔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절대 아니요 없어요. 돈 계산 안 해요. 계획이 맞다 하면 무조건 진행합니다. 주변에서 막 어떤 분들은 어떤 후원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 목사님 일 좀 저지르지 말라고. 그만 저는 그래요. 아니 일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니까 목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시고 못 도와주시면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까지 돈 없어서 선교 맡겨본 적은 없어요. 한쪽에서 다 끊으면 한쪽에서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선교 보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선교 보고를 잘해야 하는데 선교 보고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어릴 때 저희 한국도 그랬습니다. 제가 뭐 사는 애들이 근데 저희 스테이 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됐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사진을 잠깐씩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더라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네팔에 한 8군데의 전도학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6개의 교회에서는 실제적인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별로 다락방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배우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집회 가면 계속 참석을 합니다. 이 교회는 어느 그리어 교회, 원래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혜교회. 두키람 쩌우더리 목사님 교회인데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집회한 교회는 옛날 교회고 옆에다가 2층으로 이렇게 건물을 한 70평짜리 건물을 2층으로 짓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네팔 교회들은 외국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되는데 이 교회는 자기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지금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크리스나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사업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고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 자기 땅만 한 15,000평, 2만 평 정도의 땅이 있고 다른 사람 땅까지 한 5만 평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토바이나 농기계 고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돼지를 또 대량으로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갈 때 우리 포도 샤인머스켓 그걸 잘라가지고 가서 제가 꺾꽂이를 해줬더니 지난번에 갔더니 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혼자만 이거 하지 말고 자꾸 퍼쳐라. 그래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 마음껏 하도록. 거기에 있는 목사님 2분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도 팀을 이루고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이게 전도학교를 하고 와요. 자기들끼리. 이게 점점 이렇게 이 다음에 나올 교회 몽골 목사님하고 2분이 팀을 이뤄. 그 다음 사진요. 네. 여기 지번 조띠 교회가 생명의 교회, 생명의 빛교회, 생명의 빛교회. 한국말로 하면은 몽골 쩌우더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교회도 지난번에 우리 예전 교회에서 헌금해 주셔가지고 땅을 확보하는데 같이 협력해 주셨던 교회입니다.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목사님들이 가셨는데 그분들이 가서 이번에 이게 너무 카페트 안 좋다고 또 이게 카페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왔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도와줘요. 저희는 우리가 막 먼저 주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부분만 도와줘요. 다음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전화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이요. 네, 이 뿌리섬사교회 루카스 목사님 교회인데 이 뿌리섬사는 찬양하라, 칭찬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뿌리섬사가 그 교회 목사님. 지금 여기는 우리 그때 같이 가셨을 때 창문 없이 빨간 벽돌만 쌓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2년 동안 돈이 없어갖고 창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창문하고 이 미장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모님이 그 지역 지방신학 교수예요. 근데 이분 목사님 거기에 또 이번에 마침 이 동네에 나하고 같이 있던 내 통역했던 진덕이가
이 지역에 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어요. 간호대를 가가지고 다니면서 이 교회를 가서 섬겨요. 가서 섬기는데 목사님이 겸손하게 보니까 우리 진덕이한테 야 복음 내가 잘 전해야 하는데 좀 잘 가르쳐줘 하면서 네팔어로 구원의 길 이런 걸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막 부탁하고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진덕이 가서 또 이 교회에서 애들 모아놓고 예배 끝나면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많이 와요.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지번 전도사님인데 이 사람은 원래 다른 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복음운동 안 는다고 니네들끼리 나가서 해라고 자기는 돈이 좋다고 교회 옆에다 돼지를 막 키우니까 냄새나고 교회 돼지 키우는 데만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 주일 말씀 준비 좀 잘해주세요. 나는 돈 벌어갖고 빚 갚아야 하니까 니네끼리가 예배해가지고 랩런트 한 40명이 개척한 교회. 지금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부 지역,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돌고 온 그 지역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안 갔어요. 여기는 안 가고 여기에 있던 그 사람들 차 렌트해갖고 고르카까지 왔던 그 교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교회 말고요. 이제 금방 이게 진행하는 것 보면은 됐어요. 조금 전에 이게 보였잖아요. 얼마나 힘든 지역이냐면 동쪽으로 하는데 작년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전부 없어요. 도로가에 장사하던 사람들 집까지 한 번에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근데 국가가 가난하니까 복구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을 강 바닥을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렇게 동쪽으로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차 비껴가고 그거 있잖아요. 거기는 한 3,000m 되는 고지입니다. 3,000m 되는 지역인데 그 밑에는 완전 낭떠러지고 이쪽은 산사태 갖고 이렇게 무너져 있고 차 2대가 못 가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지역들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루벤 목사님 이제 여기에 침례교회 세례교회라고 하는데 이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무속인 자녀 7살인가 8살에 집 나가갖고 4년 동안 정글에 가서 나무하고 동물들하고 얘기하고 혼자 살다가 나온 목사. 집에서 죽었다고 장례해 놨는데 4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귀신한테 얼마나 잡혔는지 앉아있으면 은행 비밀번호 알려주고 어느 은행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어떻게 들어가라고 알려주고 그런 분이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하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네팔에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돼. 막 자기 영적 상태를 말하니까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동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전부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 근데 이번 순회를 가서는 특징이 뭐였냐면은 저 서쪽 가셨을 때 우리 전북 지역의 목사님들이 2분이 가셨어요. 70대 목사님들이. 그래 속으로는 엄청 걱정했어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저녁 8시까지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차 타고 8시까지 차 타고 갔어요.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3시간 이동해서 집회를 해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 뭐냐면요. 첫 번째, 여기 있을 땐 병원 다녔거든요. 막 팔뚝 아프고 병원 치료받았는데 거기 가고 쌩쌩해졌어.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 오니까 건강 지켜주시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보고 현지인 제자가 일어나니까 이만큼 중요하고 랩런트들이 이렇게 메시지 듣는 거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에서 사실은 조금
우리 노예에서 한국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말이 많아요. 목사님은 선교사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그래갖고 뭐 선교사도 아니나 뭐 어쩐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그분들이 갔다 와갖고 막 내가 안 했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갔다 와서 선교복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왜 있는 거 30%도 얘기 못 하냐고. 나 같으면 150% 얘기하겠는데. 그래갖고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막, 양 목사님 고생하면서 제자를 엄청 많이 세워놨더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봤는데, 동부 지역은 그렇게 갖고 이 서부 지역, 이 수룬가 교회 갈렘 라이 목사님, 이분은 네팔 분 중에 연세가 엄청 많아요. 74세. 네팔에 74세면요, 우리나라 90세 할아버지 같은 상태인데 이분은 정정해요. 평균 연령이 70세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 메시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와서 꼭 계좌로 계속 불러요. 거기에 부목사님도 있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요. 야 와라. 그래서 그 수룬가 교회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다음 넘겨주세요. 거루나교회 머더나이 목사님, 이건 아주 열악해요. 논 가운데 있어 교회가. 논 가운데 길도 없어요. 논두룩으로 걸어가야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근데 많이 와요. 메시지 듣고 목사님들 오셔갖고 또 말씀 듣고 또 흩어지 가고 전도가 되어지니까. 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제가 사진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서쪽 갔을 때는 다른 목사님들이 했으니까 사진을 찍는데 제가 사진을 못 찍으면 누가 안 찍어주니까 없어. 근데 그 교회는 또 특이한 거예요. 이번에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근데 불신자만 있는 동네에 한 분이 들어가셔서 복음운동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동네 별명이 뭐냐? 예수마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예수마을. 그러면서 그 지역의 불신자들 사이에다가 처음에는 핍박도 엄청 맞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런 마을이 돼요. 거기에는 지난번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돌아오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고 싶다고 오는 목사들이 많아요. 우리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네팔에도 문제가 왔어요. 저하고 같이 하는 서미르 목사님이 갈등으로 나 이제 직접 얘기는 않는데 갈등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덕이가 목사님, 서미르 목사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뭔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 그 카트만두에 교회가 하나인데 서미르 목사님하고 조띠 목사님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두 개로 하나라고 그랬어요. 조띠 목사님하고 관계가 조금 그래서 미션홈하고 해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서미르 목사님은 따로 해라 해가지고 하는데 서미르 목사님이 우리 땅 빌릴 테니까 교회를 줘주세요. 교회 짓는데 헌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시간표 아니니까 기도해라. 불평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다락방 2단인데 왜 2단하고 같이 하냐.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교회 줘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해라. 그러니까 네팔 돈 없는 사람이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2단이라고 한 데다가 교회 줘준다는 데다가 얼마나 좋아요.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전화를 한 열흘을 안 받더라. 지난주 월요일 날 통화가 됐어요. 얘기 한번 하자요. 야, 이단이 뭐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고, 그 얘기하면서 같이, 이게 누명쓴 이단이 있다. 예수님도 누명쓴 이단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냐. 이단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스테반도 이단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 이단이라고 다 망했다. 근데 진짜 이단이냐? 내가 가르쳐 준 게 진짜 성경으로 틀린 거 말하더냐?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이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됐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동서 양쪽에 있는데 중간 지역에 지금 문이 열려가지고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 여기도 와서 복음운동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10일 동안 집회하고 왔다. 하나님이 어려움이 오히려 문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멀리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라고 보고 드리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미르 목사님이 혼자 전국을 순회했어요. 근데 이제 동쪽과 서쪽에 순회 사역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동쪽에는 아까 얘기한 그 루벤 목사님, 무속인 나오신 그분이 동쪽 전체에 자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세워서 동쪽 지역 순회 사역을 부탁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지역적. 저도 처음에는 가서 했는데 막 차 세워놓고 5시간, 10시간 걸어 올라가서 했는데 지금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전도 아껴놓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런 순회 사역이다. 그 다음에 서부 지역에는 거네시 목사님이라고. 거네시라는 이름은 신 이름이에요. 네팔의 힌두교의 3번째 신이야. 예, 그 정도. 근데 목사님이고 대학 교수였는데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지 잘하고 있어요. 서쪽 지역 전체 순회를 하면서 또 이분이 땅을 이렇게 내놓고 거기에다가 RUTC를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역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RUTC를 줄 수 있겠다.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저쪽 덩거리 쪽에 우리 땅 사놓은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요. 동쪽에서 올라오면 28시간 차를 타고 너무 힘들어서 못 온다고 해서 거기는 동쪽에서는 한 14시간 오면 되고 서쪽에서는 한 9시간, 10시간 오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네팔의 제2도시예요. 비행기도 다니고 외국에 우리가 가서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지금 RUTC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그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사역자 파송 올라가면 선교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분 사역비 한 분당 한 달에 25만 원이면 충분해요. 선교사 하는 사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너무 귀한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시마다 하고 있는 목사님들 책임자가 또 세워져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시스템을 세워 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네팔의 그 목사님들과 랩런트들 지금 RUTC 사진을 안 올렸네, 내가. 이번에 케안 RUTC 24명 졸업을했어요. 그리고 지금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키워지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국가들에 한 5억에서 40억이 살거든요. 네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부탄, 그 지역에 다 살잖아요. 그 인구 엄청 많은 나라들만 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엊그저께도 만나니까 파키스탄 갔다가 인도 가면 인도에서 못 들어오게 한대요. 여권에, 우리나라 사람도 여권에 파키스탄 비자 도장이 찍히면 인도에서 안 받아주고, 인도 비자 도장이 찍히면 파키스탄 못 오게 한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로 원수처럼 살아요. 근데 네팔은 어느 나라든 가도 돼. 선교사 파송하기 좋은.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네팔 목사님들에게 집회할 때마다 그거예요. 선교사 파송. 왜냐? 70년 전에, 50년대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네팔에 2년 동안 쌀을 보내줬어요.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몇 배 잘 살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뭐요? 그 나라는 우상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복음운동을 하고. 그래서 선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선교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같이 누리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참여한 우리 예전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의 경제 선교적 기업이 세워지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